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역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맡긴 일을 하는 게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들의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아버지가 배를 잘 운전하기 때문에 배를 몰고 나가서 바닷가에서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일기의 변화가 생기면서 바람이 불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모는 아버지였지만 갑작스러운 이 일기의 큰 변화 때문에 항구로 돌아가려고 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파도가 한번 배를 쳤고, 그 사이에 아들과 친구가 바닷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얼른 나가서 보니까 아들과 아들 친구 둘 다 바닷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구명줄을 던져서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던져야 될까? 순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순간 고민에 빠져서 아들이냐, 아들의 친구냐 하는 급한 상황이었고, 지금 너무 폭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크게 일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딴 생각하다가는 둘 다 놓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생각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그 아버지 생각에 자신의 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모르고 있었고, 이 아들의 친구는 죽으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신앙을 고백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순간 아들을 향해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밧줄은 아들의 친구에게 던졌고, 아들의 친구가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써서 밧줄을 당기고 결국 그 아이를 배 위로 얹어놓고 나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에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은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 죽은 아들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방금 이 죽은 아들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지금 이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던졌던 이 구명줄은 우리 하나님으로 보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친구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죄인이고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의 구명줄을 던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저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졌던 그 십자가의 구명줄,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아들의 친구, 정말 엄청난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친구는 어떤 심정으로 평생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평생 자신에게 구명줄을 던져준 친구의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고 또 자신의 그 친구의 죽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그 아버지에게도 또 그 친구에게도 보답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저희가 한 절 짧게 읽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구원받은 친구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친구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타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헌신된 삶이죠. 아주 헌신된 삶으로 바뀐 인생, 사울에서 바울 된 그 사도의 모습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두에 사역은 내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사역이다고 얘기를 했죠. 사역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의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평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구명줄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명줄을 잡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영생을 온전하게 얻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사역의 능력이에요.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역의 능력인데 사역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비우는 게 사역입니다.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위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역은 공통되게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나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예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 이유가 된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연결됐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역해야 될 이유, 내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될 이유,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이기적인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기적인 내가 나를 비우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가 나를 비우고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이유가 십자가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십자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도 십자가고 여러분이 주일과 이 일상 가운데 교회를 늘 들여다보시면서 챙기시고 도우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 이유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때 육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되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육신의 고난 그리고 괴로움, 어려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의 친구가 어떻게 자신의 생명 얻음에 대해 가지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귀찮음이 생기고 피곤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바닷가에 빠졌을 때 내 친구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십자가 구명줄을 생각한다면 허투루 살 수가 없고, 또 한 번 용기를 내고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기쁨이 되고, 그 사역 가운데 맡기신 분의 사역 가운데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기뻐해요? 십자가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이죠. 내 육체에 채울 때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이 결단과 각오가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역이죠. 이와 같은 사역이 기뻐하는 사역인데, 나에게도 기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며 사역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겨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못해서 맡깁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욕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기쁨으로 해서 칭찬받는 친구가 있어요. 분명히 둘 다 할 걸 다 했는데 한 명은 투덜대면서 했고 한 명은 기쁨으로 했어요. 누가 더 아름답고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기쁨으로 하는 아이죠.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다른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파급력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너도 하는구나, 너도 그 사역에 뛰어들었구나, 너도 그 사역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있구나, 너의 사역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하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생명 사역하다 고통당했습니다. 바울이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배경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면에서 인정받고 똑똑함을 드러내고 여러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세상적인 스펙, 조건,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만나면서부터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에게 기쁨이었다고요. 복이었다고요. 참 아이러니죠.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채우고 있는데 기쁘답니다.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채우고 있는데 그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더 큰 우선순위였고 내 영혼을 붙드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이 생명사역이죠. 이 생명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돌로 맞기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하는 모든 고통을 이 교회와 복음 때문에 감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당했다니까요. 본인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교회와 복음 때문에, 복음과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기뻤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니까 기뻤다고요. 그러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인식과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눌리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견디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 십자가 체험 때문입니다. 십자가 체험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감격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셋째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과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한번 보세요. 십자가 체험, 구원의 감격, 예수의 심장. 자신에게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자신에게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모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구명줄을 던져주셨고, 그 구명줄을 통해서 내가 거저 구원받았다는 은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정을 그 마음 가운데 꽂아주시니까, 심겨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답니다. 온 사방이 대적이에요. 사방이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뚫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도 단절할 수 없다. 쌓이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답답하면은 낭망하고 낙심하는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세상적으로 답답해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기쁨을 주시니까, 위로부터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낙담이 아니라 또 한번 해보자, 또 한번 일어나보자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세상은 나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가 기억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이 모든 고백들이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구명줄, 그 십자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순간도 기억에서 지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니까 이 믿음 분명하게 붙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역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하는 사역이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사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역인데,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사역하고 있고 바울도 사역을 했는데,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지만 우리에게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했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원함으로 감당했어요. 자원함으로 감당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하는 자원함으로 감당했고, 우리는 나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을 스스로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회피하고 거부해요. 바울은 스스로 감당하고, 우리는 스스로 회피하고 거부하고, 이 차이가 바울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인데,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못나고 연약한 나를 그래도 사용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셨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가짜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도망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고 다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왜 저한테 다 맡깁니까? 울며 불며 막 하나님께 대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 중에 7,000대 1로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7,000명 중에 맡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나에게 맡긴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맡기심의 감격, 이 사역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세요. 포도원 일꾼들 몇 시에 왔고 누구는 얼마 주고 왜 차등 없이 주고 왜 나한테는 일 더 많이 했는데 요거밖에 안 주고 막 불평을 했어요. 주고 안 주고는 내 주인의 마음이다. 너한테 이만큼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준다고 너는 나를 악한 자라고 얘기하냐? 주인이 책망하죠. 먼저 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뒤에 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불러주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맡겨주심에 충성할 뿐이에요. 이게 청지기의 자세고 종의 자세입니다. 사역을 맡은 자의 자세예요.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일을 하는 게 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죽게 하는 정죄의 직분,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 직분을 받은 자들도 영광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면 이 영의 직분, 더욱 영광된 직분을 받은 우리겠습니까? 의의 직분이에요. 영광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이에요. 이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건데, 여러분의 이 모든 사역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족함으로 드러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사역의 능력입니다. 사역의 능력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그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번 이 고난주간을 철저하게 십자가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온전하게 발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파급 효과와 파급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